이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 중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4번째 사람에 해당되는, 물론 아직 야곱의 얘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얘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또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우리는 흔히 요셉이 꿈을 꾸었고 또 그리고 그것이 형제들에게 말해졌다가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먼저 팔려가서 그가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스토리를 파악하고 있죠. 또 먼 훗날 그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다가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고 형제들과 다시 만남을 갖게 될 때에 형제들이 두려워하죠.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의 요셉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는 방법은 형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가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파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무한한 긍휼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마땅히 선택받아야 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우월함과 탁월함, 그 뛰어남으로 인한 그들은 마땅한 보상과 대우를 받은 것이라서 그들이 잘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위시한 바울 서신에서 이 구약을 해석하고 논평하면서 한결같이 뭐라 그럽니까? 이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미 보아왔습니다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꽤나 연약하고 약점들 많이 보였죠.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생각을 해본 것은 그들에게 이런 약점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섭리하시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으로 경영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피드백,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서 아주 극대화돼서 나타났듯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지혜, 자신의 그 욕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스스로 더 고생하는 일을 겪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를 되게 하셨을까? 그걸 굳이 여기서 추론하고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무궁무진 하시니까 말이에요. 말하자면 요셉에서의 지금 모습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는가? 우리는 요셉처럼 이렇게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번 종로로 또 해봐야 되고
여주인을 범하려고 했다는 누명도 한번 써봐야 되고 감옥에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고 꼭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되는 필수 코스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들이 성숙해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형제들이 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가? 이 요셉의 미흡한 행동들 때문이죠. 요셉에게 분명히 강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면 14절을 보면 이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낸 위치는 헤브론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도록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는 전과가 좀 있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꽤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길래 2절에서 다른 형제들이라고 통틀어 얘기하지 아니하고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지목을 했겠죠. 그 4명이 조금 불성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말하자면 야곱은 지금 3절에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이미 중간 관리자 정도의 역할을 그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단순히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뒀던 것이 아니라 2절에서 이미 17세가 됐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성장 발육과 체형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고대 사회 17세면 이미 그냥 전쟁은 조금 무리라 할지라도 양치는 일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형들은 보냈는데 유독 요셉은 아버지 곁에 뒀는가? 그것은 이미 채색옷을 입혀서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세겜에서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양 치는 목동들이 양을 돌보는 것 사실 그 머리 차이가 나겠냐? 그렇지 않죠. 누구는 아주 오랜 세월을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마리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들은 포동포동 살찌지 않고 그들의 그 가격이 상품으로 팔리질 않고 근데 어떤 이는 개체수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잘 살찌워서 그들을 이렇게 팔게 되겠죠. 우리 몇 주 전 우리 감비아 다녀오고 나서 선교 보고 시간에 영상들 좀 보셨겠습니다만 현지를 둘러보다 보니까 참 많이 열악하죠. 환경들이 열악하고 이런저런 기반 시설들이 참 안 좋고 사람들 씻고 깨끗하게 사는 것도 조금은 힘들어 보이는 그런 형편이 주였는데 몇 번인가 아마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양인지 염소인지를 열심히 씻더라고요. 거의 세차하듯이 그걸 씻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설명이 저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 이제 더 비싼 값을 판다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에서 또 사진 화면에서 봤겠습니다만 수많은 양과 염소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깨끗하진 않죠. 그 마지막 그런 정도까지의 정성을 기울인 사람은 똑같은 크기, 똑같은 어떤 몸무게 그램수의 그 양과 염소를 키워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정성까지 기울이는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 분명히 12절에 세겜에 가서 이 형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거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없죠.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요셉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겜이라 하는 이것도 우리로 하면은 문경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흥덕동인지 모전동인지 신기인지 동론지 어떻게 알아요?
세겜으로 가라 했는데 그 세겜 어딘지 사실은 정확히 모른단 말입니다. 풀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5절을 보니 요셉이 들에서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뭘 그렇게 찾아 헤매느냐 하니 우리의 형들을 찾고 있다 하니까 어떻게 다행히도 17절을 보니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들이 말하기를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해서 요셉이 도단까지 또 그들을 뒤쫓아가죠. 이게 뭐가 이상하단 얘기냐 라고 혹시 지금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요셉의 버금가는 탁월한 재질이 있으신 겁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보면 사울의 첫 등장이 이와 비슷한 모습이죠. 그의 집에 없어진 가축을 찾기 위해서 그가 종 한 명을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종이 다시 또 다른 종이 쫓아왔죠. 부모님이 그 짐승은 고사하고 당신을 걱정하고 있다. 그럴 정도로 좀 온 사방을 사울이 찾아 헤맬 정도의 초창기 사울 왕에게는 그와 같은 철두철미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 이제 한 50대 중반이 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보게 되는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세겜 갔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에서 방황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겜을 우리 문경 정도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흥덕동에 가면 있겠거니 해서 갔다가 없으면 최소한 모전동도 찾아보고 신기도 찾아보고 함창읍 정도 근처까지도 좀 가보고 이래야 되는데 모전동이든 흥덕동이든 한 군데만 딱 가보고서는 없던데요 되돌아와서 이런 식의 일처리를 하는 사람들을 수십 년간 정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요셉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것인데 아버지가 보내서 그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고 오라. 마땅히 그도 같이 양을 치러 갔어야 될 만한 이미 17세의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 곁에 두었다가 세겜을 가서 가보고 오라 하는 것은 그렇게 옛날에 이런 말로 주마관산이라 그러죠. 말 타고 달리면서 산을 봤다. 그렇게 살펴가지고 도대체 그 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정도로 일처리를 하라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 곁에 머물러 있게 했던 것이 아니겠죠. 마땅히 세겜에 없으면 세겜 들녘 온 들녘을 다 찾아보기도 하고 끝내는 도단까지도 찾아가야 됨이 당연한 것인데 의외로 인생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 그러니 지금 요셉이 분명히 탁월한 장점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죠. 2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자 여기서는 같이 양을 쳤다고 하죠.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그다음 뭐예요?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2절의 상황은 분명히 요셉이 평범한 목자의 수준으로서 그 형들과 동급에서의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 자, 잘못을 말했다고 이건 지금 제3자적인 말하자면 후대의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내리고 있는 논평이죠. 모세 개인의 논평이라기보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진단이고 하나님의 논평입니다. 그러니 잘못이 요셉에게 있어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있습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인가 하는 게 누구의 눈에 보일까요? 그 사람보다는 수준이 탁월한 최소한의 도덕적, 윤리적 내지는 어떤 성실함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대충 농땡이를 하고 대충 그 돈을 받은 만큼만 일을 하면 그건 직업인이고 돈을 받은 것보다 더 하는 사람이 사명자고
돈을 받은 것보다도 못하면 그는 도둑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수준에도 원래부터 좀 게으르고 농땡이를 부리고 그냥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자기하고 너무 친숙하거든요.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자기하고 수준이 같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여겨지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하고 철두철미 일하게 하는 사람을 이 사람 좀 사람이 너무 빡빡하다. 이런 사람과는 지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눈에는 분명히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게서 문제의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요셉이 너무나 사람이 인색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박하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자다라고 요셉을 평하고 있지 않고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논평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셉은 탁월해요. 분명히 총리도 될 만한 그런 자질이 벌써 그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의 일처리는 빈틈이 없고 늘 매사에 철두철미했고 그의 성실함과 그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주의해야 돼요. 지금 요셉은 아직 총리가 아닙니다. 2절에 몇 살이라고요? 17살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나이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가 지금 진단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있는 그 대상들은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을 향해서 보여지는 반응이 뭐예요? 야, 우리 동생 탁월하다. 얘가 잘하면 아주 크게 출세할 수 있겠다. 어차피 나는 좀 출세하기 글른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이 좀 잘 되면 우리 형제들도 함께 좀 덕을 볼 수 있겠다라는 형들의 기대감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살펴볼까요? 4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 했어요? 미워하여. 확인하셨죠? 자, 5절을 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그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미워하더니 10절에서 보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뭐 했습니까? 꾸짖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결국 지금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까지 하게 됐겠습니까? 7절의 첫 번째 꿈이죠. 7절의 내용. 그리고 9절을 보니까 다시 꿈을 꾸고 그 하반절에 그 꿈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에서 이 두 번의 꿈의 내용의 얘기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이 설명이 없어도 이 꿈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는 짐작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 꿈의 내용을 들었어도 뭔 내용인지 뻔히 알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형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요셉은 지금 17살에 이 10명의 형들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입니다. 그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현재 지금 분명히 왕은 아닙니다.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자, 지금도 아버지에게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발해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받게 하는 그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이에게서 돌아올 것이 뭐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자라나기 전에 죽여 없애야 되죠. 바로 이런 논리가 바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 저도 지금도 그 말씀의 의미를 늘 묵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뭘까?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 잠언에 보면 너무 죄인이 되지도 말고 너무 의인이 되지도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당연히 죄인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 사실 이제 가장 단순하게는 너무 의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교만함의 내용이 거기에 부과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자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가 아주 생소하게 지금 들려진 분조차도 바로 아마 그 느낌 정도는 누구라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을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실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분명히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오직 아브라함만, 오직 이삭만, 오직 야곱만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7장의 주류로 등장되고 있는 이 야곱과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없죠. 이 12명은 모두 다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고 이들이 곧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들이 모두 다 탁월하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악인이다. 그들은 어차피 지옥 갈 존재다. 지금 이 구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럼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범죄를 저지르든 말든, 그릇된 길로 가든 말든, 그것을 전부 다 못 본 채 하고, 침묵하고, 혹은 두둔하고, 함께 그 죄악을 저지르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된다면, 그 선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시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란 말의 의미 자체가 속이는 자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속이고 남의 것 뺏고 지기 싫어하고 하는 자가 야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새로운 이름까지 주셨던 인물입니다. 2절에 한번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요셉이 이것을 알려줘야만 아버지가 이거 알까요? 야곱은 언제 양 안 쳐봤답니까? 그렇죠? 자기도 양을 쳐봤기 때문에 양치는 목자들이 어떠할지 뻔히 알죠. 이 정도의 나이와 이 정도의 경륜, 이 정도의 위치가 되면 무슨 하나님처럼 전능한 그런 존재는 아니죠. 물론 인간이.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 영역에 재능이 없고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도 뚝심 있고 성실하게 10년만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전문가는 된다. 아니할 말로 야곱이 양을 쳤던 세월이 몇 년이겠어요? 이미 수십 년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아들들이 태어나기 혹은 태어나는 과정의 상황인 라반의 집에서의 20년만 해도 양치는 시절 아니었어요? 그러니 비라야 실바야 아들들이 뭔 일을 어떻게 했을지, 그 10명이 어떤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벌어질지 굳이 요셉이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보고해야만 알 일이겠냐고요. 라반이라고 하는 존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그렇게 속이는 자로 살지 마라. 이 세상에는 그 면에서는 너보다 더 날고 기는 애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 많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깨우쳐 주시기까지 했다면 그의 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보이겠어요. 척하면 누가 성실한 사람이고 누가 입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그거조차도 안 하는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다 보이죠. 근데 언제나 17살에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철두철미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진단하고 표현하고 가르쳐야 되는 줄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대제국의 총리감이 못 됩니다. 그는 한 집안조차도 제대로 건사하기가 어렵죠. 결국 이 요셉의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이 받아져야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저질렀던 이 일들로 인해서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자초하게 되고 그것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는 길에 출발점을 갖게 합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19절 표현을 보시죠. 형들이 이제 도단에서 그에게 가까이 오는 요셉을 보면서 19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서로 이르되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요 두 구절로서 책 제목을 삼아서 강해설을 내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이 표현을 설교 제목으로 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꾸는 자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상은 거의 의미를 살린다면 몽상가 내지는 망상가라는 그런 어감입니다. 단어 내용은 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지금 이 의미가 굉장한 어떤 호감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 내일을 향한 아주 자신의 계획이 있는 사람, 반드시 성공할 확률이 99% 된 사람, 아유 대단한 천재,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니까진 놈이 꿈을 꿔? 그래 한번 네 오늘 우리 손에 죽어서 네가 꾼 꿈이 정말 되나 안 되나 잘 되겠다 오늘 죽을 텐데 네가 무슨 수로 왕이 될 것이냐 네 꿈이 얼마나 헛된 망상이냐 너는 오늘 우리들의 손에 죽을 것이거늘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의욕을 담아서 지금 요셉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두 번의 이 꿈을 지금 함께 꿀 수는 없죠.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형제들과는 달리 아버지의 감정은 조금 달라요. 10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만 아버지조차도 요셉을 뭐합니까? 꾸짖어요.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나와 너의 어미 생모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생모와 그리고 이 형들이 너에게 절이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지금 요셉을 책망해요. 그렇지만 11절의 하반절에 묘한 반전은 있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이것은 평범한 그저 인간의 꿈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 특별히 야곱도 꿈이라면 한 꿈 꿨었잖아요. 베델에서. 그렇죠? 그러니 이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10명의 아들들을 꾸짖어야 되지 않아요? 야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동생 요셉을 우리보다 높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버지는 나도 절해야 되는 그런 분으로 지금 세우려고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 지금부터 엎드려 절하고 깍듯이 모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왜 요셉을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비교가 너무 거창하게 좀 갭이 있는 비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요?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예수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떠버리고 다닌 적이 있으십니까? 너희 나를 좀 알아봐야지. 나를 그렇게 평범하게 대하면 안 돼.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할 자야. 이러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냐고요. 사람들은 그분이
다윗 왕의 후손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예수님은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언제나 남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주장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후대의 신학자들이 볼 때에 다니엘이 7장 뒷부분에서 환상 가운데 옛적부터 계시니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인자와 같으니 바로 성육신하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은연중에 너희들의 그 옛날 조상 선지자 다니엘이 본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언어 유희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 우리 한글로는 그냥 한자어로서 인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굳이 이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Son of Man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 역본들은 보면 The Son of the Man이라고 하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Son과 Man의 두 개에 다 붙이고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번역 이렇게 직역을 해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어느 집에나 있는 그 아들이 아니고 어느 집에나 다 아버지들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있죠. 그런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가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의 단어를 쓰기는 하셨어요. 근데 언어는 뭐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분 스스로를 가리켜서 끊임없이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얼마나 낮추셨는가. 꿈을 가진 사람일수록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 얘기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도 마지막 소위 3년의 공생애라고 하는 그 3년의 기간 중 35개월이 지난 때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북방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헬몬산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루살렘까지 남아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해봐야 3, 4일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35개월도 더 지난 그 언제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로부터 세례받은 딸까지를 36개월로 본다면 35개월이 될 때까지는 십자가의 계획조차도 얘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거야. 아버지, 나를 똑바로 잘 대화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은 꿈을 떠버리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꿈조차 안 꾸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첫째는 분명히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데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가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지금 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꿈이 너무나 거창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아까 분명히 19절의 의미는 저 망상가, 몽상가, 꿈이나 네 꿈이 무슨 이루어질 꿈이냐, 개꿈이지 이렇게 비난받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12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요셉은 이 꿈을 이루지 못할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야 그래 이놈 되겠는데, 아마도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죠. 야, 이 녀석은 정말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자질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우리들 형제들과는 뭔가 다른데, 아니 다르더라도 더 겸손해야죠. 그래야 그것이 바로 꿈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7세의 요셉에게는 그 겸손함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 미움은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로 그를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려면 나는 일단 형제의 미움을 받아야 되고 형제에게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되고 나는 그래야 애굽의 종으로 일단 팔려가야 내가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들의 아도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지만 만약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어디다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그것을 위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요셉의 지금 이 겪은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반드시 거쳐야 된 필수 코스로서의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요셉의 미숙함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현장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꿈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믿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걸 믿습니까? 이거 꿈이죠, 꿈. 교회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갖고 있는 꿈이에요. 누가 이 꿈을 갖습니까? 꿈꾸는 자는 이 꿈을 내가 이룰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일원이 된 사람이라는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묵직함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요동치고 세상 사람들이 다 혼란 속에 빠져 있어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너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해도 너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는 오직 예만 되어야 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해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그 묵직한 말입니다.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면 속에서 그것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겉으로 떠버리고 또 그것에 따른 교만함과 어설픔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여전히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 꿈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